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빛과 소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에 대한 행동 강령이 이렇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기본 베이스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나 다름을 느낍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봤거든요. 착하면 바보, 착하면 손해. 흔하게 듣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착하면 바보가 되고 착하면 손해를 보게 되던가요? 오죽하면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친절한 태도의 심리학, 너무 착해, 너무 바보 같아.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친절한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는데요. 반전은 착한 사람들의 이 장점이 곧 단점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필요한 만큼만 친절하자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친절하자? 딱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일까요? 과도한 친절과 적당한 친절 사이를 무엇으로 수치화해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들 말하기는 내가 상처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서 왜 상처를 받는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친절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왜 상처가 남을까요? 친절은 사랑의 한 형태일 텐데 사랑을 전한 나에게 왜 상처가 남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포커스가 상처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서 왜 상처를 받는가에 맞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선행을 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적당한 친절, 딱 필요한 만큼의 친절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기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착한 바보가 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착해서 손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나요? 이 내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손해를 보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도 성도, 즉 구별된 무리가 가지는 착한 행실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은요, 오히려 적당한 친절과 이유 있는 선행을 넘어서라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재밌는 건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서 왜 상처를 받는가에 대한 답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십니다. 넘치는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친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받기를 바라며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고 나서 왜 상처를 받는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넘치는 선행 때문에 너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뜻대로 넘치는 사역을 한 자들을 향해 기록되기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선행을 하면서도 상처가 아닌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현재만을 보지요. 지금만을 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게 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되고 좋은 의도였으나 작은 보상이 안달이 되어 불화에 끝맺음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현실을 넘어선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는 대로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선수의 속도와 비슷하게 42.195km를 달리는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 끝에 결승점이 있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한계치까지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란 건 칠흑 같은 터널 끝에 보이는 한 점의 빛과 같습니다. 이 빛이 보이면 멈추지 않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넘치는 선행과 넘치는 친절, 넘치는 사역을 해내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소망이 되며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다는 소망이 이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뛰놀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일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성도란 넘치는 선행을, 넘치는 사역을, 넘치는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으로 가득 찬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는다. 춤추며 노래하자.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성도들아, 주의 영광을 보라. 주를 노래하라. 주의 공의는 결국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될지라. 이 모든 영광이 주님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되받으려 말고, 적당하게 말고, 넘치는 선행과 넘치는 사역으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로서 살아갈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찬양과 주를 높이는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 소망의 빛이 더욱 찬란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받으려는 마음 없이 적당한 태도를 넘어서 내가 받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